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나머지 구절들은 설교를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믿음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사람들이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 사랑에 눈이 멀게 된 것에 비유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져 곧바로 그 사랑에 올인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사랑이 이해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멀리 집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랄까요? 아주 평안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곧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꼼짝없이 빠져들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다음 순간 그 관계를 부여잡고 힘겨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때문이고 도망치고 싶은 것은 우리 육신이 그 사랑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으로, 우리의 신뢰는 혼란으로, 우리의 친밀감은 버림받은 느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지만 점차 지식이 자라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한 과정이에요. 성도들은 이러한 갈등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단순한 것인데 왜 복잡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느끼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소홀히 한 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의 영적 삶은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관심은 점차 사라져가고 이러한 갈등도 부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요구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이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에 분노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된 것에서 떠나버립니다. 좀 더 심한 사람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탁 앉혀놓고 자기 잣대로 그분을 판단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그분께 쏟아놓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인간의 사랑과도 같은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관심과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무모한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피조물을 쫓아다니셨고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신부가 되어달라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함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아주 강렬한 사랑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은 그래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큰 계명도 둘째 계명도 요약되는 모든 하나님의 법령들이 바로 이 사랑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 전적인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헌신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하나님께 관계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이러한 현상들을 자신이 느끼면서 그것을 지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는 서기관이 나와요. 그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올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이다. 이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인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주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걸 아는 것과 그러한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책감, 무관심, 분노는 우리의 혼이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한 싸움은 우리 영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 이런 싸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그분 앞에 낱낱이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돌려드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관계는 동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를 막아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추지 않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고 싶어하는 탐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탐구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방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 관계의 실제를 위협하는 것들도 우리는 탐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탐구 없이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라면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적인 이 부분을 깊은 관계 차원에서 탐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과 19절에는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 앞에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끌어내시려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불의와 잔인함을 아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고통스러운 인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몸이 아픈 자식을 내려다보면서 네가 낳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무서운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놀라운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바로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자명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아픔과 고통의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빛이신 그분께 빛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둠 속에서 그분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현실의 싸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몰라도 그 원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시작과 결론으로 삼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무익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무익하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열지 않는 것은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는 많은 부분이 그분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현 세상에서 죄의 실체만큼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실체를 잘 알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관가해버리거나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세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분과의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선택할 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참으로 실제적이며 참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매우 구체적인 한 인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구출 작전을 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작전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하지 마십시오. 겨울은요, 계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에 겨울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마음의 부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어진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했지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사람들이 주를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분이 온 땅에 충만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도 자주 그분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인가? 여러분, 인격체 간의 모든 관계는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아주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리감을 느낄 때 이것을 그분의 내재와 인격적인 관계, 그분의 본성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몸으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건 영으로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교제에 적합한 인격체로 빚으시려는 것이에요. 교제하기에 적합한 인격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차갑게도 느껴지고 멀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좀 찾아가야 하는가 보다. 그리고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봅니다. 교단과 교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서 꽤나 괜찮아 보이는 교회로 가봅니다. 가서 다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가봅니다. 크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다가 무교회주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곁에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질병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려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적 묵상을 위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느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을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21절에 그의 귀족들은 자기들 안에서 나올 것이요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또 내가 그의 그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가 내게로 다가오리라. 내게 다가오려고 그의 마음에 서약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게 다가오려고 서약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친해지려고 하는 의지죠. 교리와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것이에요. 교리는 틀이에요, 틀. 그러나 관계는 한 인격과의 교제예요. 그러나 그 관계 자체만으로는 깊이가 아니라 그 성격을 말할 뿐 친밀함을 가지려면 그 관계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 멀리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의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분의 은혜는 한없이 흐르지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슬퍼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만 흐른다 이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데도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시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의 침입, 외적의 침입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타락 때 있었던 우주적인 침입을 과소평가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을 과소평가합니다. 죄는 분열시킵니다. 죄는 배신합니다. 죄는 화평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가슴 아픈 멀고 먼 거리감을 경험하셨던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려면 두 번째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난 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원치 않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접근을 막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열려있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돕도록 허락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분의 통찰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복종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분은 우리의 이런 근성, 우리의 체력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려 주십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9월인 줄로 생각하라. 참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중성은 야비하고도 더럽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노래를 부르며 그분을 환영했지만 채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잔인한 짐승들이 되어서 그분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여는 것은 혼자 하기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의 간섭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인도를 구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경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장애물을 놓을 때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며, 교만이 그분을 가로막을 때는 겸손이 필요하며, 잡다한 생각으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조용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들어서 있을 때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을 뿌리치고 그 무엇보다도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고도 친밀해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 삶에서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물결과 같아서 이 느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감성과 영성이 교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친밀하게 느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 못한 기대는 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성으로 잘 이해하고 너무 감성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감성은 사랑 안에서 불같은 느낌을 항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결과는 그 느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반면에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조화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는 성숙되어져 나갑니다. 감성에 의존한 사랑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관계는 계속되어 나갑니다. 대신에 단순히 이 로맨틱한 느낌보다는 더 풍성하고 더 깊은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헌신합니다. 사람들의 병폐는 친밀함을 느낌으로 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는 것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사실 진정한 영성은 특정한 감정 상태보다는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법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느낌은 기복적이에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러한 느낌은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영과 혼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즉 우리 마음이 겨울이 되어 있다는 그 상태에서 믿음이 단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느낌을 노래로 표현했는데 시편 13편을 펼쳐보십시오.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예요. 이것이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마음의 겨울이 왔어요.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매서운 겨울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언언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어기양양하겠나이까? 현실에만 매달렸던 다윗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노래는 5절과 6절로 나타납니다. 5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이 무엇을 찾았죠? 다윗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감성에서 벗어나서 지성을 찾은 거예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지성,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성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인생의 가뭄이 계속될 때에도 무엇이 필요하냐? 쟁기질이 필요한 거예요. 쟁기질을 하겠다는 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몰랐어요. 야곱도 꿈에서 깬 후에 한 말이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엉뚱한 곳을 주목하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은혜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멀어져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엘리사의 종과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세 번째, 지성의 눈을 떠라. 열왕기하 6장 17절을 펼쳐보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굴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이런 의식이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알 때라야 가능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영안에서 지성의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내게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가르치시기 위한 은혜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원인은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낮아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질 않아요. 엘리사의 종처럼 자신이 마치 혼자서 이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의 눈이 열리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왜 주님께서 이미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관용구의 생각이라는 한 단어를 더 첨가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지성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느낌이나 순종의 견지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세계관과 이성적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이러한 측면을 제외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각까지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러나 생각을 복종시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찬송 부를 때도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도 딴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이 솟아오릅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생각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공상에 빠집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적 한계에 가두려고 하면서 알면서 또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만을 배려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중심 사상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3장의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오직 이성의 한계,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이성은 감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는 것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란 사물을 개념에 의해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 능력, 정신의 기능, 개념적으로는 감각적인 지각작용까지를 포함한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성이 보기에 어리석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진리를 이해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우리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생각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작은 한 부분이라도 남겨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원하신다. 모든 것들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은 채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분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눈을 감아야 하며 자신이 느끼거나 보는 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다. 이성보다는 더 큰 분이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시기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 안 될 때가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의심하는 인물로 떠오르는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도마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너무 믿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과의 이성과 싸움, 자신의 이성과 싸움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도마의 이야기는 주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이 되죠.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삶의 무게를 느끼며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도마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매우 충실했으며 매우 충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파란을 일으키자 종교와 정치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만큼 위협을 가해옵니다. 위협을 느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계셨지만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같은 결정을 내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7절을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7절에 7절과 8절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니 15절과 16절로 넘어왔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16절에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도마는 예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드린 거예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헌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봤다 이거.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몇 마디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몇 마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리바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자, 이 정도면은 도마에게 충분한 말씀이죠. 충분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한동안 이러했습니다. 한동안 이 말씀으로 도마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처럼 도마는 그의 여정에서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의심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의 때에 이런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겪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순간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마의 경우 이러한 순간이 찾아온 것은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던 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성 밖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런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그런 도마는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에요. 망연자실. 마치 믿었던 모든 것이,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도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몇몇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4절 25절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하고 하더라.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는 지성의 혼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번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 봐야 내 마음이 열릴 것만 같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로 인해서 도마를 마치 의심하는 사람으로 경시해버리죠.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이런 사람을 믿음이 없는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20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를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의심을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후에 믿음의 실상에 대한 모든 의심을 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사실로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사실 그대로가 아니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도마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도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다면 나도 얼마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그런 사람은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해 달라고. 그러면 나도 믿겠다고.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보여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20장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가장 합리적이며 결정적인 논리적 증거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으로 나타나서 세상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경배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강제되지 않는 사랑, 강제되지 않는 헌신, 그 사랑과 헌신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자유로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편향성이나 집착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출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고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끼며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 가운데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의 진리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지성에 이미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심은요, 제거가 안 됩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의심을 제거하려고 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확인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라집니다. 이런 역학 속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가장 깊은 실체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실체. 그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에서 마지막 부분은 보지 못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펼쳐보십시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것에 대한 지적인 확신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 지성의 눈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죠? 도마에게? 누가 의심을 해결해 주셨죠? 의심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을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지성의 눈을 누가 밝혀주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밝혀주십니다. 도마의 지성을 충족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성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믿게 하십니다. 믿음은 그분의 선물입니다.